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길, 곧 복음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흔히 로마서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말한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개요, 윤곽, 그 대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핸드아웃의 로마서 15장 보십시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있을 때 늘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아직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로마서고, 그 로마서 말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복음의 진리의 개요를 대략적으로 기록한 로마서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로마서뿐 아니라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에서도 역시 이 내용은 핵심 주제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책은 그냥 그 책 전체가 다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이 교리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희미해지거나 왜곡되면 더 이상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이신칭의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게 흐릿해지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온갖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약을 딱 조제할 때 그 핵심 치료가 되는 약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위에 부담을 주거나 뭐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핵심 치료약을 딱 빼내고 딴 것만 먹으면 그냥 소화제고 진통제지 치료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복음에서 이신칭의가 희미해지거나 왜곡되면 그거와 같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걸 빼고 다른 약을 넣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온갖 비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이 진리를 전했고,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 믿는 건 좋아. 근데 확실하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바울은 거기에 맞서서 아주 분명하게 아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같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쯤 되어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은 유럽 교회 안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온갖 구원의 보조 도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성상과 유고를 숭배하라고 하든지, 성지순례를 꼭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면죄부까지 사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소홀한 결과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겉으로 열심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절망과 위선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부족하다는 고발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쥐고 흔들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바로 이 일을 누구보다도 진절이 나게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의 고백에 의하면 이렇게 아무리 해도 채워질 수 없는 이 행위를 통한 구원을 추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증오하게까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행위 구원은 계속해서 더 채워가기 위해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고 첨가하게 되고, 나중에는 선행뿐 아니라 온갖 미신들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다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질은 그대로 있으며 우리를 바른 구원의 진리에서부터 떨어뜨려 놔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려는 사탄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는 한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이 만든 불순물들이 구원 얻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구원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2017년에 작고한 R.C.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개혁파 신학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로마에는 그리스도께서 오르셨던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리석 계단이 있대요. 이름은 스칼라 상타, 번역하면 거룩한 계단입니다. 루터도 로마 순례 기간 동안에 면죄부를 한 손에 들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면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경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프롤 목사는 그때 그 루터를 추억하면서 그 역사적인 장소를 한번 보려는 마음으로 간 것이었는데 웬걸요, 그 계단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옛날 루터 시대에 그랬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 넓은 계단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고 계단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단 옆에는 이 계단을 오르면 많은 면죄부를 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 표지판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죠. 당연히 무슬림들에게는 위선과 궤변과 형식주의가 난무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 몇십일 동안의 금식 기간이 있잖아요. 라마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슬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입니다. 라마단 기간에 일어나는 일은 뭔가? 온종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금식합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폭식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그걸 반복하네요. 금식했다, 폭식했다, 금식했다. 구원받기 위해는 원하고 구원에 대한, 자기 행위에 대한 확신은 없는 그 괴리를 타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살 테러예요. 알라 신을 위해 자신을 바쳐
알라신의 적들을 죽이는 자살 테러를 하면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휩쓸려서 자살 테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테러는 정치적 극단주의 행동일 뿐 아니라 사실은 종교적 극단주의의 형태입니다. 그 뿌리에는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인간들에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적인 그리고 실존적인 오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즉 면죄부나 자살 테러나 결국 같은 뿌리에서, 같은 오류에서 나오는 다른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와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미 3장에서부터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해오던 바울은 여기 4장에 이르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몇 가지 예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설명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뭔가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 행위의 대가로, 보상으로 하나님이 너 수고 많았다, 잘했다, 그래 너 오라, 의로워 라고 인정하신 거라면 아브라함에게 저 잘했죠, 나름 열심히 했죠 라고 자랑할 게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성경, 그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니까요.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간단히 생각하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즉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의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이, 흠이 없이 온전해야 돼요. 그 상태가 뭐예요? 의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상태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은 사실상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다는 뜻과 사실상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무엇을 보고 구원하셨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일하고 보수를 받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4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해서 돈을 받으면 그것은 일한 대가로 받은 보수인 거예요. 근데 일을 전혀 안 했는데도 마치 내가 일한 것처럼
주인이 돈을 준다면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 해내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 그냥 주인이 은혜로운 분이라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드릴 것도 없고 애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품삯으로 비유했던 내용을 그대로 우리의 죄 용서와 연결시켜서 마무리합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방금 전 비유에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품삯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했죠. 이번에는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 받는 거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냐는 겁니다. 자, 지금 살펴본 이 4장 본문에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고 믿음으로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신칭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에 반드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근거가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살펴본 내용들은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수단이지 근거는 아니거든요. 즉 내가 믿는다고 해서 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라고 여겨주시지? 에 대한 대답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유의 다양한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카톡으로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카톡을 딱 받고 내가 예 승낙 버튼을 딱 눌렀더니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자, 질문.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이유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구로서의 수단으로서의 이유예요. 이게 뭐죠? 내가 예 승낙 버튼을 눌렀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수단으로서의 이유예요. 근데 이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죠.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보내셨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건 근거로서의 이유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돈을 보내신 분이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자, 어떤 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 같으세요? 2번이죠. 그죠? 자, 말하자면 지금까지 본문에서 살펴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어서 믿음으로는 도구적인 이유예요. 수단으로서의 이유예요. 더 중요한
근거로서의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즉, 왜 내가 죄인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그게 가능한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3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핸드아웃에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앞에 나온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제가 속량이란 단어는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구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뭐 대속이라고 해도 됩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그냥 구원이라는 말과 좀 다르다고 했어요. 구원하되 어떻게 구원하는지까지 들어간 단어가 속량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구원하는 게 속량이고 구속이죠? 값을 치르고,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하는 걸 가리켜서 속량, 구속, 대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내가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온전하게 보자면 그 앞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행한 모든 의로운 삶까지 다 포함해서, 즉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온전하게 의롭게 사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실제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근거가 되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근거로서의 이유, 내가 믿음으로 수단으로서의 이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핵심 내용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내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지금 요리문답에는 풀어 써서 잘 안 보이는데 보통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옮겨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해요.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요.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었어요. 이중전가라고도 해요. 이게 근거고요. 그 다음에 수단은, 그래서 내가 행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예요. 자, 이 내용이 오늘 요리문답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리문답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게 칭의이고요. 그 밑에 나오는 이것은부터 받습니다는 칭의의 이유예요.
첫 번째 줄은 칭의의 근거로서의 이유, 즉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전가시켜주시는 일이고, 이게 근거로서의 이유. 그 밑에 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수단으로서의 이유입니다. 자, 기왕에 이유의 여러 측면을 생각하고 있으니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유. 수단적인 이유는 믿음으로고 근거로서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인데,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며, 왜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는가? 그 이유.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또 우리의 구원받은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절, 나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없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 말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죄짓게 하고 방종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잘못된 것임을 우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반박하는 이들이 애초에 가지는 문제의식은 주로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건가? 이렇게요. 또 일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죠. 자,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오해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의 진리는 그런 열매를 가져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데요. 만일 오직 믿음으로라는 교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방종을 불러올까 봐 염려한 나머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도 포함되어야지라고 주장하는 순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선한 의도로 혹 그랬을지라도 결국 그 틈을 타고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뿌리째 뽑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에 조금이라도 뭘 더하는 순간 결국 구원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 추가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플러스 알파를 얼마 해야 될 것인가? 계속 플러스 알파 조금 더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중세교회처럼. 그러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게 돼버려요. 은혜가 아닌 게 돼버려요. 결국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첫 번째, 순서를 명확히 하면 됩니다. 신자의 실천은, 신자의 선행은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선.
이 순서가 바뀌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은,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면 이 신칭의의 교리를 악용하거나 스스로 속는 자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꿈틀거리고 먹고 뭔가 행동을 하듯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살아있는 믿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꿈틀거리며 배고파하며 움직이고 활동하는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칭의를 살펴보고 있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자녀됨, 그 다음 주에 거룩하게 하심을 살펴볼 텐데 이게 다 뭐로 묶이는 거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고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에게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거룩하게 됨과 그와 합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가져온다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 속에 잔잔해 보이지만 급진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루디아가 그랬듯 십자가 옆에 강도가 그랬듯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고요. 이전에는 무관심과 좀 더 심할 때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방식이었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헌신한 태도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계속 죄의 길로 갈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결국 그들의 삶에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뜨겁고 열정적으로, 때로는 안타깝지만 미지근하게, 어느 때는 미숙하고 거칠게, 어느 때는 지혜롭고 성숙하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하나 더 생각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했죠. 믿음으로, 수단으로서의 이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근거로서의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또 있어요. 목적으로서의 이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베드로전서 2장까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마지막 이유. 예,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이끄실 거예요. 거기서 우리랑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그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길을 힘들어하는, 옳은 줄 알면서도 저항하는 그런 우리와 하나님 성령님의 이끄심 사이에 갈등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를 베푸셔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당연히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이유가 여러분 속에 다 분명하게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4가지 이유를 다 종합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말은 애초부터 설 자리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세상에 휩쓸려 방황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끊어진 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 이유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부추기는 허망한 이유들,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자극들을 따라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참된 이유와 목적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오직 구원으로,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어리석게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랑을 섞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